아마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좋은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우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제와 풍성한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십, 또 비슷한 단어로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봅시다. 내가 내 아내와 사이가 좋다. 혹은 나는 내 친구와 사이가 좋다. 혹은 나는 내 아들이나 딸과 관계가 매우 나쁘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좋다는 말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이며, 또 나쁘다는 것은 부정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내가 가진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이가 아주 개인적인, 너와 나 사이가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코이노니아,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사용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 단어는, 이 말들은, 이 의미들은 너와 내가 서로 알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도 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격려하는 일에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다 나쁘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너와 나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부부끼리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혼해서 부부가 돼 있어야죠. 내 아들과 딸과 사이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고 딸의 관계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죠. 또 나 친구하고 사이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전에 서로 친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사이가 좋으려면 너와 내가 가진 어떤 객관적인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든지 나쁜지 하지. 하나님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관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 말 되게 안 듣는다, 속 썩인다. 그러더라도 우리 손녀 있는데 이승리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지아가 여기만 왔다 가면 말을 안 들어요. 이래 그래도 뭐 들은 척도 않고 해야 돼.
우리 집에서 그게 통했는데 자기 집에까지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이뻐해 줘라. 그럽시다. 예, 암만 속성이 말 안 들어도 아들과 딸과 아버지의 관계나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관계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뭐든지 객관적인 관계성이 형성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주관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논리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공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비전은 공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분유라는 것은 뭐 애들 먹는 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쉐어링, 나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물질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유는 여러분하고 똑같지만 분유는 좀 다를 수 있죠. 저 따라오려다가는 조금 가랑이 찢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5시쯤 일어나서 8시, 9시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저 금연에 있어서는 저를 못 따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주님과의 개인적인 객관적인 사실 근거로 해가지고 주관적인 일을 발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 이것을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코뮤니, 하나의 유니언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합니다. 이것을 커뮤니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드린 풍성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측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합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의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교를 풍성하게 하고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에서 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그분의 지체가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을 내가 나눠서 가지는 것, 여기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네,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흠없이 그분 앞에 설 것을 보증해 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9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흠도 없고 문제없이 책망을 받을 것 없이 견고하게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생을 받고 그 위에도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받아서 소유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찰스 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하나고 조역신학을 하신 분이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 이분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제란 연합을 말하고 친교를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가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신학자의 이야기지만 제가 조금 해석을 붙여서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와 친교를 깊게 함으로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받았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내 가방, 우리 자매들 가방 하나씩 다 가지죠. 그리고 제 아내도 그러고 어디 가서든지 가방 예쁜 거 이렇게 쭉 있으면 꼭 데려가 봐요. 그래서 하나 사줄까?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안심합니다. 저는 사줄까 그랬을 때 네 그러면 뭉태기가 나가야 되니까 가방 그거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몇백만 원 뭐 보통이고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대. 나 그거 만져도 못 봤어. 그래 이야기합니다. 가방이 있습니다. 또 여기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죠. 내 핸드폰, 내 노트북, 내 신발, 내 옷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소유한 어떤 그 소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 지체다. 내 손이다. 내 발이다. 얘기한 것은 이 한 생명체에 속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영생 얻은 그 자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신체나 집과는 달리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다른 삶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지체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게 하려고 유혹했습니다. 실제로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에덴 동산에 있던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영원히 변함할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에게 속하게 되고 예수에게 있던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고 변화되게 됐고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말한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고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들이 항상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말해서 우리들에게 요한이 가지고 있던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스러운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일서를 한번 봅시다.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뭐 아침에 듣고 저녁에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대충 많이 있으니까 뭐 몇 달 전에 한 이야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지요?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서 형제자매들이 제가 누렸던 그 복스러움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영생하시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과 주에 있는 이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언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같은 생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생명의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 손과 발이 어울리듯이 너희와 우리는 교제를 해야 돼. 그러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쭉 나열합니다. 그 요한이 제시하는 그 모든 진리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는 기쁨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의 독자들도 역시 자기와 같은 생명을 받고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먼저고, 다음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친교가 있는 것이다. 전자가 있어야 후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사이에 있는 그 존재하는 생명의 관계,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도 머리와 몸의 비유로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과 신자들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참여했습니다. 예수가 안에 있는 생명을 같이 누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을 가지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몸은 머리이신 생명을 같이 나눠 가짐으로써 같이 코오퍼레이션, 같이 동작해서 일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있을 때 필연적으로 결과로 생명과 풍성한 영향을 나누어 가지듯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분의 충량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그 복스러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왠지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은 교수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과에서 1등으로 졸업하는 거, 그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등으로 졸업하면 여기 있어요. 교수도 몇 분 있으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죽어라 그러고 공부하고 그냥 예약점 A+ 맞으려면 아무것도 아닌 말, 슬쩍 지나간 말까지 다 적었다가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A+. 1년 내내. 2개만 비고 다 A+였어. 나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1등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너 그거 안 돼. 그러셔서 그냥 현장에서 A+ 되려고 공부해서 이런 거 배운 겁니다. 영적인 삶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저 젊은이들 잘 몰랐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좀 용서해 주세요. 조금 잘난 척 할 수도 있지. 뭐 가끔 잘난 척 하면 좀 어때? 그렇지? 예. 잘난 척 했으니까 점심 사. 그럼 이따 오세요. 그럼 내가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의 기초는 어디서 오느냐? 거듭남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오는데 이 능력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딱 연합이 되면 거기서부터 그분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히 흘러나와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의 일부이며 그분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연합되어서 받았다. 연합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 있을 때 내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보면 그거 누리는 사람은 참 적어. 그게 어렵더라고. 다 이해해 줬는데 왜 모르냐. 바쁘고 어떻게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보면 싹 잊어버렸어. 그냥 싹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백지 상태로 와. 근데 감사하게도 옛날에 했던 것도 사용할 수 있어서 즐겁고 기쁘기도 해. 사실은 내가 그냥 뭐 특별히 뭐 안 해도 또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듣기도 해.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그거 다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제가 뽕 빠지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주님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없는 진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거지처럼 매일 구걸해야 되는 거야. 주세요. 아이고 불쌍히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믿기만 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야이로한테 이 야시야. 우리나라에 야시 없죠. 왠지 밤에 열심히 일할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해라. 뭐 걱정할 거 뭐 있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냥 단순히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듯이 예수 안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록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힘이 오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안에서 오신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연결되어진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성함은 영생이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에서 옵니다. From Jesus Christ입니다. 풍성한 삶의 두 번째 기초는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과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나갈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는 사실, 몸과 지체라는 이 비유는 우리가 수동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뭔가 적극적인 것이 솟아올라서 뭔가를 막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막 더 찾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만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와의 사귐, 커뮤니언, 그것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같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이 구절 자체는 식물의 광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것이 줄기와 가지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흡수하는 일도 해야 되고 햇볕을 받으려고 해를 향해서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돌리는 그 포도나무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떠오르면 해를 향해서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잎사귀들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곳은 열매가 많고 좀 덜 받는 곳은 열매가 적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향해서 잎사귀들이 생기도록 농부들이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요한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것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이런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이렇게 스스로 묵상해 보시면 비슷한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 안에서 행해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예수 안에 머물러라. 그분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능력과 공로와 의로움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지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도 그런 각도에서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 이 내용을,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이노노이야. 코이하게 나오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 시작한 단어들을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코 딱 나오면 왠지 신경질이 나. 그래서 요구절 이렇게 할 때도 코이노노이 몇 번 이렇게 되돌아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영어로는 파테이커라고 합니다. 파트테이커. 참여라는 단어가 사실은 교제라는 단어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해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아이고, 이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못했는데 나 그러니까 지옥 갈지도 몰라. 그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저렇게 해야 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지요, 기도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교제를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또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성실하게 가야 돼요. 물론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관계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이 흘러가는 어떤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삶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복스러운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특별히 이번 주간은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앉으면 항상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들을 항상 합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늘 증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가야 할 어떤 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잘난 것 다 버리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해서 너와 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서 거기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잘 들으셨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구주로 했으면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그 풍성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경험한
4단계의 수준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4가지를 경험했고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성숙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듣고 배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대해서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의 길을 이런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다 유디시 사역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인데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네 단계 속에 다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지만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감을 맛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약간씩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매일의 실제적인 형식적인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나 희락이나 기쁨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왕성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기에는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경험한 4단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이거 경험했거든요. 느낀 패배감과 좌절감.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취욕도 없고 내가 이 정도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에 부딪혀서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반대의 방법이고 그것은 뭔가 하면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난 많이 봤어요. 나도 그거 지났어. 너 인간적으로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쓸데없는 짓이야. 어떻게 해요? 앉아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기다려. 그래서 많이 했어. 그랬더니 마치 내가 닭병에 걸린 것처럼 앉아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다가 하루 다 지새더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방법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노력하면 안 되고 단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뜻이 없는데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성령의 음성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이것을 저는 워치만 니라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책, 그 사람이 있는 책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워치만 니는 제가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오츠만이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다 읽었어. 하여튼 오츠만이 이름 그 저자된 책 안 읽은 거 있으면 나 좀 소개 좀 해줘. 내가 지금이라도 한번 쭉 그래. 지금 사실 콘텐츠 목록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하도 많이 읽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 오츠만이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왜 경건한 사람이 저를 안 하는가 하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오츠만이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중국의 그 법제도는 밖에서 누군가 돈을 많이 보내주면 일종의 보석금으로 받고 그를 내보내주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구출해냈어. 근데 이 대만에 있던 오츠만이 지자들이 오츠만이 구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보석금을 왕창 보냈어. 근데 얼마 있다 보석금이 돌아왔어. 돌아온 일이 뭔가 하면 자기는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만 써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여기서 죽겠다고 그래서 순교했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하죠. 감옥에 있어서 고생하다 보면 와서 올시구나 땡이로구나. 아, 자식들 사람 알아보네. 그러면서 나왔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생각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 제자들은 그렇지 못해. 자간 척만하고 지들만 공부하다 그러고 자식들 말에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나이니까 데려다가 싸대기를 한번 올려붙이고 싶은 그런 그 불경건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그놈들이 가르친 게 그거야.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처음에는 그럴듯했어. 어릴 때, 모를 때. 그럴듯했어. 그래, 그러지 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그따위 가르침을 주는 놈들이 있다고. 자기들만 공부하대.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애새끼들 틀려버렸지. 성경에 맡아가고 있는 넓고 보편적인 뜻이 있어. 그 안에서도 여러 길레기 있어.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다름이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맨날 쪼그러져 있어. 10명 정도 모여서 자기들이 뭐 복음을 이해하면 뭐래. 전도도 안 하면서. 미안합니다. 얘기 때. 여기 있으면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또 폭행죄로 제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을 때 그냥 한번 나서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틀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교훈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있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이 도우시고 이끌으시고 축복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신다는 사실 인정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외시하는 거야. 그것이 기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부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대충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많지는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경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는 일입니다. 위기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나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흡보하고 딛고 일어서야 될 요소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제가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했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할 능력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은혜의 법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 가지의 의무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인식할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많이 외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주님의 뜻도 앞서서 내 뜻도 있다. 그런데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맞으면 다행인데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뜻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풍성함과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저 이 구절 많이 묵상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방법,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온 그런 원리고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고 삶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신자들은 자기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뒤짐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주님, 제가 온종일 모든 순간에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통나무, 요새도 예비군훈련 가면 통나무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나무 무거운 쪽 있고 가벼운 쪽 있어. 그래서 통나무 돌아가. 그러면 가벼운 쪽으로 막 뛰어가서 거기 붙듭니다. 그러면 반짝 들어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올렸다, 이쪽 올렸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뷰, 우리 자매들은 그런 일도 하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형제들은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나무 그냥 내 힘으로 번쩍 수보면처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또 주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야. 주님, 제가 가벼운 쪽 들을 테니까 주님이 무거운 쪽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통나무가 있습니다. 주님, 솔직히 하지만
내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이 통나무 어떻게 듭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통나무로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믿음으로 번쩍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통나무가 아니라 그냥 지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통나무를 들어야 한다면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짐을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해줄 줄 알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고 주셔서 했어요. 안 주시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하자면 마음과 신뢰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도 전적으로 신뢰하면 좋은 것이지만 맡깁니다 해놓고 나서는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손 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자기는 물러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드리며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사용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노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영생을 주신 분 성령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8절과 2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이 그것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28절은 사역, 29절은 그가 성령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선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니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능력하여 수고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따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순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편안하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비슷한 원리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집도 세우고 성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 잘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어요. 자기 자신의 힘도 있는 일을 다해서 사용했어요. 집도 짓고 집지를 도와주시고 성도 지켰어요. 밤새도록 나앉아서.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그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알든 모르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담대하게 가는 것, 내 힘 100%, 예수 그리스도의 힘 100% 합쳐서 앞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형제나 섬기는 이들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복음을 묵상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라시고 그랬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잘못하는 짓 다 아시는데 뭐 새삼스럽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생각도 생각나. 옛날에도 이거 잘못했지. 어떤 때는 3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생각나. 이런 시상에 누가 하겠어요? 그거? 사단이 하는 거죠. 귀신이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옛날에 벌써 하셨죠. 아이고 그래도 상관없이 예수 보내셨죠. 나 예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늘었습니다.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들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이로 미스터 야이로 믿기 말아라고 하셨을 때 그 표정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죽었다는데 야이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셨지. 나도 사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거 뭐 못해 그거. 믿습니다. 와서 여기서 큰 소리 친 거야. 할렐루야. 어시. 예.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주신 음성 듣고 하루 살면 돼. 내 힘 따라서 정성껏 살면 돼. 힘껏 살면 돼. 죄라고 하면 피하고 해야 될 일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루 살면 돼. 믿습니까? 그러면 돼.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1, 2, 3절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 2, 3절의 말씀이 형제자매들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를 시편이 보여주고 있어요.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망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저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3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하기를 바라면서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원리를 수십 년 주님 섬기는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배우기를, 이 길을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원리를 알기를 기대합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 없나 그러고 찾았는데 없어. 처음에는 아이씨 왜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신발 공장을 했어.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다가 두 사람을 파송했어. 가서 너는 이쪽 지역에 가서 현장 조사하고 너는 이쪽 지역에 가서 현장 조사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왔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요 신발을 안 신어요. 파는 사람도 없어요. 사업성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 아 그런가 보다. 한 사람이 왔어. 그랬더니 얼굴에 흥분이 가득해가지고 하는 말이 대길이라고 왔다다고. 왜 그랬더니 그 나라는 신발 안 신어요. 100% 신발 팔 수 있어요. 신발 파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독점이에요. 신발 만들어서 팝시다. 그랬어요. 저 그 얘기 어떤 글에서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이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갔던 그 다른 한 남자처럼 대길이다.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독점이잖아.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 복스러운 영적 운동이 온 세상을 뒤엎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늘의 풍성함을 가득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교제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정리해 보십시오.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끝나고 잠깐 기도해야 할 텐데 그 전에 정리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 분 정도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해보십시오.